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6.25 전쟁의 영웅,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최영섭 해군 대령의 그 며느리들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엊그제 자기 가족들 모임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이 국가주의니 전체주의니 막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애국가도 그럼 못 부릅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반대 성명이 나오고, 또 잡발들은 비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고 마는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고 마는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지는 못한 그런 어떤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내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사건보다도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른다고 비난을 한다? 그래, 제가 애국가가 뭔가, 정확한 용어가 뭔가 하고 네이버 사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다시 한번요. 애국가라는 그 용어의 그 규정이, 뜻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그게 애국가랍니다. 근데 그걸 부른다고 시비를 건다. 참, 정말 세상이 물론 말세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은 참 정말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다가도 정신이 바짝바짝 들고, 이제는 말세의 징조의 시작인데, 그죠? 시작이 이런 정도인데 말세가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말세 그러니까는 비난한다, 좌절감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는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좋은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좋지 못한 시대가 온다면 좋지 못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예요. 종말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오는 시대가 종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든지 말든지 내몰라라. 또 노아 홍수 때처럼 분명히 홍수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지만은 노아의 8가족은 120년간 방주를, 배를 만들죠. 어느 쪽이 살아났습니까? 어느 쪽이 승리했습니까? 어느 쪽이 다 죽었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들의 애국가 제창, 그것도 못하나? 며느리들의 애국 제창, 이것도 하면 내는 나라냐? 며느리의 애국가 제창이 그것마저도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냐? 업로드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8월 9일 월요일 한 9시 15분 좀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흐릅니다. 깨어있는 사람, 숫자는 안 많아도 좋아요.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우리의 종말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그런 분들은, 전 딴 분들에게는 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지만은
좀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서로도 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마귀가 진짜 판을 치는 휩쓸고 다니는 이 세상을 이기자는 의미에서 우리 구독, 좋아, 알림 좀 해주세요. 그거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누르는 거 그거 하나 안 됩니까? 손끝만 갖다가 하면 구독, 알림, 좋아요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구독하면 돈을 내야 된다. 돈 1원도 안 듭니다. 신문 구독 이런 걸 생각하니까 돈으로 생각하는데 유튜브의 구독은 돈 1원도 안 듭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가 유튜브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은 집안에 애들, 요즘 애들은 잘하잖아요. 좀 물어가지고 우리 서로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제 것도 물론 TV 와보라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하면 좋지만은 저 것도 해 주시되 우리 정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의 딴 거에도 좀 구독, 알림,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또 좋은 게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은 정말 모든 분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있다를 우리 한번 보고 서로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공유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발단을 보면은 시작을 보면은 발단이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영섭 대령의 아들 네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8월 4일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자기 가족들의 명절 모임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명절 때 가족 모임을 갖고 식사할 때는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는 게 집안의 전통이다.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식사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은 모여가지고 전부 다 애국가를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잖아요. 4절까지 완창하는 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그러면서 왜 이러냐면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보면서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고인이 되신 최영섭 해군 대령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라를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애국가라고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민주당. 참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반응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국가주의다. 그는 전체주의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두관, 이재명 이런 분들은 뭐라느냐. 김두관 의원은 언론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는데 좋게 해석이 안 된다. 아니 4절까지 애국가를 아까 제가 애국가가 뭐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아니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그게 좋은 뜻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나쁜 짓을 하고 매국노를 해야만이 그럼 좋게 해석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말해요. 대통령을 하려고. 그뿐이고 이재명이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여의도 사무실 마련 때문에 내용 준비가 어려웠나 보다. 1일 1 공부하기 바란다. 여의도 사무실 일기에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매일 하나씩 공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고, 야고, 자고, 우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대통령도 없어져요. 국회의원도 없어져요. 감사원도 없어져요. 법원도 없어져요. 군인들도 없어요. 재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근데 이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최영섭의 해군 대령 지난 7월 8일 날 향년 94세로 별세하셨죠.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너무나 참 애국자로 잘 아시지만 6.25 때 백두산함에 갑판 사관으로 근무할 때에 6.25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날 북한 인민군의 무장수송함, 무장병력 약 600여 명을 태운 무장수송함을 격침시킨 대한해협전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무무공 훈장 등 훈장만 해도 6차례를 받은 그런 애국자예요. 그러면서 또 미담도 많죠.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해군 전사자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쓰라고 작년도에 3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3천만 원을 기부하는 그런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위해서 공경은 못할 값에 뭐 애국가를 부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런 애국가를 불렀다 어쩌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 며느리들 네 분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참 성명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직접 들려드릴게요. 뭐 그동안에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목이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저희들은 작고하신 최영섭 대령의 네 며느리들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는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체주의, 파시스트라는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은 심지어 시아버님 그건 네 생각이고요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즘 댓글 달대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어느 놈이 그렇게 달았는가 봐요. 심지어 시아버님 그건 네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까지 훼손당한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며느리들로서, 그죠? 저희 아버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2018년 설날 모임 때 우리라도 애국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셔서 그때 저희는 다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습니다. 설날 가족 모임은 2019년도에도 있었지만 그 후 코로나 때문에 가족 행사는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존경합니다. 누군가는 가족 강제가 아니자고 비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를 겁니다. 참 대단한 며느리들이죠, 그죠? 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하면 여자는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에 반대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들을 명희야, 소연아, 숙희야, 정은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애국가를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저희 며느리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억할 겁니다. 부디 저희 아버님을 명예를 더 이상 손상하지 말아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6일 고 최영섭 대령 며느리 이영희, 이소연, 안숙희, 이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의 이분은 형수 되시는 최재영 전 원장님에게 형수 되시는 분이고, 이소연 두 번째 이분 며느리가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이고, 이숙희, 이정은은 제수씨가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빠진 국민이고 좀 깨어있는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더 애국자입니까? 누가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이 나라 이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채착을 거부하는 종북 좌파 민주당 저 떨거지들, 김두관, 이재명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족 모이지만은 애국가를 사절까지 완창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최재형 전 원장의 이 가족들이 애국자입니까? 누가 더 애국자예요? 누가 더 애국자예요? 양심이 있으면 일말에 조그마한 그저 손톱 끝만큼만 한 생각이 있으면 판단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은 뭐냐?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개떡같이 되어 있고 똥이 묻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담은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담지 못하더라도 이상한 무슨 그릇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복음을 담겠습니까? 복음을 담겠습니까? 복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응? 조국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들여요. 우리나라는 좀 고관대적이니까 동결해서면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으로 도망가고 외국 국적 취득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져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외에서 공부하다가도 국가가 위험하면 비행기 타고 조국으로 돌아오죠. 아는 거예요. 조국은 성도에게는 조국이 있고 조국은 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면 내 조국이 개떡 같으면 개떡 같은 복음밖에 못 담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다면 멋진 가치 있는 거룩한 순수한 그런 복음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안다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이 대한민국 복음을 담는 그릇 대한민국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응?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애국가 불렀다고 시비를 하고 그거는 시아버님 당신 생각이고요. 참 아마 그렇게 딴 사람은 여자일런지도 모르는데 참말로 진짜.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단결해야 돼요. 8.15 집회 좀 참석하세요. 특히 우리 같은 지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국가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애국가를 안 부르려고 그러고 애국가를 부정하고 조국을 부정하고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노할 거는 노하고 예스할 거는 예스하고 미리 대비할 거는 대비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뭐라고요? 조국이 내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조국이란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8.15 집회가 언제 합니까? 14일 토요일이죠. 14, 15, 16 이렇게 한다 그러대요. 14일은 토요일이고 15일은 주일이고 그죠? 16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그래서 3일간 동안에 1인 시위로 핏개 떨고 1인 시위. 1인 시위는 사전 신고할 것도 없고 그거는 법적으로 하나도 걸리는 게 없대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게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 같은 데서야 참 어려움이 많지만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정말 14, 15, 16 시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래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때 그 코스가 뭐 서울역으로부터 해가 남대문으로 강화문으로 이런 식으로 쭉 그 이때 그 코스를 따라서 참여해 주세요. 제발 좀 참여해 주세요. 내 나라 조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갱이 국가가 돼. 빨갱이 국가가 되면은요, 지금 돈깨나 있다고 에임하는 사람들 돈 다 뺏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 군인, 경찰, 뭐 또 뭐 국회의원,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 살아남을 줄 압니까? 전부 다 박헌영이도 총살시켜버리는 저놈들인데. 그런 팩트, 그런 역사도 모릅니까? 뭐, 내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예방하자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정치를 하자는, 정광훈 목사도 그렇잖아요. 정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지만은 우리 목사들은, 제대로 깨달은 목사들은 대통령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대통령하고 목사직하고 어느 거 할래? 두 말 안 하고 목사직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가치예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 대통령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도 정치 안 한다. 내 대통령 안 한다. 공공연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또 일부에서는 그 거룩한 목사들은 정치하면 정치하자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니까 정치적인 행동, 선거도 참여해야 되고, 그죠? 참정권도 가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부르니까 가서 밥도 먹어야 하고. 그건 정치적 아닙니까? 어? 제발 정치인이 되는 것하고 정치적인 우리 국민들의 사명감하고 좀 오해하지 마세요. 어째 그렇습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자꾸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정광훈 목사가 뭐 내가 대가리 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데 하지 말고, 일단 이 나라 이미족을 지킵시다. 복음을 담는 그릇인 우리 조국을 바로 세웁시다. 조국을 바로 세웁시다.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 하고 싶거든. 그 높은 분들, 큰 교회 목사들, 안 많습니까? 모여가지고 지지고 뽑고 싸우든지 합의를 하든지, 누가 높은 자리 하고 누가 뭐 하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복음을 담는 그릇이 대한민국이 애국가를 불러도 안 되는 이런 나라로 바뀌어 버린다면은 큰 교회 목사들 전부 총살입니다. 기독교인들 전부 기독교 믿는다면은 총살입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총살입니다. 청와대 큰 소리 친다고 전부 총살이에요. 법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총살입니다. 군인들, 경찰들 전부 총살입니다.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면은 누구 세상 문자로 죽어봐야 저성을 알 겁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애국가 제창 가지고도 시비 거는 나라.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나라.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마음껏 애국가를 제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웁시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14, 15, 16, 3일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참여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 마음껏 애국가를 제창하고 정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참 애국가 제창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